주님께서 정하신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들려주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버림받은 돌이라고 하고, 버림받은 돌, 쓸모없는 돌.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버림받은 돌이에요. 쓰임받지 못하는 돌로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성경에 보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래요. 모퉁이 돌. 그렇죠?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전이 되시고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지혜롭게 보입니까? 무식하게 보입니까? 무식하게 보이죠. 지혜롭지 못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 주님의 영이 임한 자들, 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의 택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택하심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누굴 택했어요? 꾀가 많은 야곱을 택했어요. 사람들을 볼 때 이 성경에 보면 거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택하지 않고 약한 자를 택하고 비겁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잘 못 믿습니다.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세상 이야기를 하면은 잘 받아들이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잠깐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택한 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생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 많지 않는 거예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 중에 40%인가요? 이 샤머니즘 있잖아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대요. 부적이나 점치는 거나 토종 비결이나 이런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적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내가 따르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바알을 믿는 사람인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옆에 바알도 같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이 뭡니까?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그들의 모든 금은 폐물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뭐예요? 소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저것이 바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믿어요. 아, 저것이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막 그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십계명으로 그것을 때려부시잖아요. 그 십계명이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또 십계명을 다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잔짓 잘못하면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에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 범죄 조직에 가담되어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캄보디아에 가서 이렇게 속고 사기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대학생들이고요. 경제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으면은 오히려 사기당하기가 쉬워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 학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요, 교회가 부흥되면서 그 당시에 헬라 지역에 젊은 사람들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 장로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지금 우리 이제 현대 교회에 말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사, 가르치는 자. 아멘. 그리고 현대에서 말하는 장로는 사실은 안수집사예요. 이 안수집사는 그 교회의 살림을 맡아서 목회자가 목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안수집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를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디모데처럼 젊은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혜로운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 지식 있는 사람들, 높은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조금 목회자들에게 조금 교만하게 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베드로는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장로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하면 겸손하게 행하라. 아멘. 겸손하게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중하게 말합니다. 아주 엄중한 말로다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아멘. 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젊은 목회자에게, 그 목회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데,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교인들을 좀 무능한 교인으로 취급하고, 또 교회 와서 유능한 자가 무조건 순종하며 겸손하고 바보가 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오늘 말씀이 성경이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는 이 말이 좀 우리가 듣기 거북하고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존귀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생각하는 것, 그들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몸짓이나 이런 모든 면이 다 겸손함이 배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교만한 마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능력도 크지만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만큼 커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면서 교만한 마음이 인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인간은 자신을 은근히 높입니다. 은근히 높이고 말할 때마다 자신을 은근히 높이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변질된 타락한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인생의 불행은 바로 이렇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병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병폐입니다. 교만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봉. 따라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타락한 인간은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런 것이 인간 죄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아주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게 되면은 그것이 발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체도 판단하고 평가하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타락한 교회 가운데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회자들에게 겸손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절대 영적인 유익이 그들에게 오지 않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말씀에 겸손한 자세로 듣고 겸손한 자세로 순종해야지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깊게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완벽하고 목회자가 뛰어나기 때문에, 목회자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교회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며 겸손한 자를 사람이 높여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를 반드시 높여준다고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높여주신다. 아멘.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주시고요, 지식도 주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으로 온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우리 바꿔서 말하면, 제가 우리 어린이집에서 어제 운동회를 하는데 거미가 이렇게 거미가 걸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막 놀래서 막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발 팍 밟았어요. 팍 터졌는데 인간이 거미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수치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왜 말 못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는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성경은 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거 베드로가 쓴 거,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의 서시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죠? 동등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하나님의 동등됨 취하시 여기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복종.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미물인.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개미나 뭐죠? 거미나 두더지나 사자나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먼지가 그 진흙이 그거로 빚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시려고 개미가 되고 두더지가 되고 거미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밟아서 탁 터쳐서 죽여도 되는데, 여러분 이것에 비교하면은요, 여러분 노아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노아 시대 때. 근데 하나님은 다 죽였잖아요. 그죠? 몇 명만 살렸어요? 8명만 살린 노아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살리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해 안 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잠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만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자꾸만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즉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옷 입은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울면서 매달려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냥 취미생활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양 높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적을 갖고 다니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미물만도 못한 우리를. 그래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강하고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지고 세상을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끔가다 우리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 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고 오셨을 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를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아주 천하게 오신 그 예수를, 이 땅에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이 땅에 고난당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누가 높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그 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다 죽은 자예요. 여러분, 잠깐만 개미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 거미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시만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도 호화로운 모습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올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높은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이 세상에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왕국을 세울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메시아 사상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올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머물지 않고 찾지 않는 오물이 가득한 똥냄새가 나는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을 구유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어린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그 추위를 피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말 밥통에 예수님을 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말 구해서 나지는 않았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오셨고,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세상 죄를 지시고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죽을 수도 있어요. 12영이나 더불러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창조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종하셨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예수님은 벌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죽으셨어요. 이렇게 세상을 살리러 온 예수님을 세상은 버렸습니다. 버린 돌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넌센스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그런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겸손이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여주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하나는 세리라. 우리는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 이게 누가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리새인은 세리와도 같이 기도하지 않고 따로 구별되게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겁니다. 13절부터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리는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존경을 받았을까요? 존경을 받지 않았을까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네? 아, 저 사람은 진짜 본받을 만해. 네? 바리새인들은 그런 존재, 바리새인들은 진짜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쁜 자예요? 좋은 자예요? 나쁜 자예요, 나쁜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에게 착복하면서 로마에 바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입니다. 죄인이에요.
근데 세리는, 잘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이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에요. 바리새인은 진짜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엄청 자신을 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세리의 기도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세리의 기도도 진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칭찬해야 됩니까? 예?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바리새인. 근데 예수님은 누굴 높였어요? 세리.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다가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세상의 기준인가를 갖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의 기준을 갖고 있나? 우리는 이거 잠깐 바꿔야 됩니다. 바리새인 진실이라니까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세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주님께서 누굴 높였어요? 세리를 높입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은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금식 많이 해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선한 일 많이 해서 우리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야 될 자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입니까? 세리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 이런 열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것이 자신의 의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칭찬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이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 주님께 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주님은 사실 세리보다 바리새인을 더 칭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의 요점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높이는 바리새인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죄인임을 애통해하며 가슴치는 이 자를 주님은 구원하시고 이를 높여주시고 이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지만 무능력한 자가 자신을 낮추는 것은 그것도 겸손은 겸손이지만 진정한 겸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뽐내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이 같은 복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둘러 앉아서 찬양을 부르면서 누구에게 관을 드립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관을,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잖아요. 아멘. 따라서 말씀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겸손하려고 해도 자꾸만 이 교만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걸 봅니까? 안 봅니까? 저는 이 간증을 할 때도요, 자꾸 내 자랑하는 거 같아서 얘기하면서 자꾸 회개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이렇게 죄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인간들은 자신을 높이려고 죄가 들어오면서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버립니다. 인간은 원래 겸손하고 누구를 높이며 살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됐는데, 인간은 교만이 들어오면서 다 이것이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입만 열으면은, 예전에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지금은 입만 열으면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뽐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은근히 무시하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인생은 결국 쭉정이 인생입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결국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죽은 인간은, 영으로 죽은 인간은 자기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멸망으로 치닫는 그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무소유나 아무리 사람이 돌을 닦고 아무리 청빈하게 산다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엄청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더 모르게 막습니다. 불교를 깊이 파고하면은 브라마인, 불교가 그 힌두교에서 나왔거든요. 네? 힌두교에 보면은 뱀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뱀의 형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교만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 없는 종교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돛 닦는 것 같고 겸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면서. 자, 여러분, 성도는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자신을 낮추지 않아요. 계속 자기를 낮추는 것 같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를 은근히 높이는 그런 생각과 행동과 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성도는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아는 성도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자기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자신이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현상을 알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진정으로 높여주는 자는 내가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높여준 자는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성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도를 집중해서 보시고, 사람이 높여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성도를 높여주시고, 무능하면은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가 없으면 그들에게 지혜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아무리 학벌이 없을지라도 지식을 채워주시고 지혜를 채워주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교회 앞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높은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는 사람이 높여주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이 높여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높여주는 성도는 사람들이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예수님이 높여준 성도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낮춘 자는 아무리 스스로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할지라도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흐르는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그 낮은 곳에 물이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높은 곳에 머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낮은 곳에 머물러야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절대 교만한 자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그곳에 있듯이 예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예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목회자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판단하지 말고, 도려내지 말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은 그런 자를 높여주시고 그런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혜의 물결로 그들의 영혼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고 잠깐 말을 합니다. 자신의 세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영적인 유익이 없고 오히려 인간적인 에너지만 소비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영적인 무지한 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무지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내 영혼과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지 못할까요? 그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출석을 계속하고 봉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바알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복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복이 와요. 아멘. 자, 이런 목적, 예?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세상의 복으로 향하면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깊이 알기 원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될 때 주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바울은 그 아들과 함께 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막 움켜잡고 있으면 예수를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깊이 그 마음으로 파고들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사람이 높여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 예수님이 높여주는 자, 그런 참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먹는 떡과 잔은 일반 떡과 잔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잔을 마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리십니다.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